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다 같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베푸셨더니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것,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 반대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접속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제가 계속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맡기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당신을 믿고 있겠다, 당신을 믿고 있는, 이제부터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이 번역해 놓은 게 아주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리빙 바이블을 번역해 놓은 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맡기지 않으셨느냐? 25절 말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언제 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변덕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맡기지 않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들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동의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지금 현재 보여주고 계시는 그 표적들에 대한 일시적인 동의란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해가 되고 내 계획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뜻과 딱 맞아 떨어지니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동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동의합니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동의하지는 못하겠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부인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내 앞에서 내가 계산한 대로 예수님이 표적을 베풀어 주시니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항상 예수님 말씀이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항상 예수님의 표적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때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시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강화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뜻을 꺾고 나를 부인하는 게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강화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더 강력하게 세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가 돼야지 예수님의 나의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꿰뚫고 계시니 당신을 그들에게 맡기실 수 있겠어요? 못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들에게 못 맡기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더 강화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 뜻을 더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꿰뚫고 계시는데 자기 뜻하고 조금만 어긋나면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변덕이 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맡기시겠습니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났어요. 지금 요한복음 2장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잖아요.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말씀 나오는데 쭉 내려와서 22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거든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성전을 내가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전은 돌로 세운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성전임을 이야기한 건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은 그때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에 부합되는 딱 그 상황에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표적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더욱 곤고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곁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의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의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의탁할 공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치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을 방을 구하러 다녔을 때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듯이,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마구간으로 갔잖아요. 그 누추한 마구간으로 갔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탁하고 싶어도 의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뜻을 꺾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는 있겠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그 사람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자료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지 않으면,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그 관계가 심화되고 관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변함없이 나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점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폭 찍고 여기 한번 폭 찍고 간격이 있고 점이 아니라 믿음은 선이에요. 선. 끊임이 없는 선이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점 하나 탁 찍고 믿는다. 또 이해가 안 되면 쭉 공백이 있다가 또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되면 점 하나 콕 찍고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쭉 연결되어 있는 선이에요. 선. 내 믿음이 선인지 점인지 생각해 보세요.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내 욕구를 채울 때는 믿었지만 그래도 점 하나 탁 찍었죠. 그 다음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로 우리가 납득이 되는 상황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연속이라는 얘기, 믿음은 끊임이 없는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선이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선이었는지 점이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 위에 서 있는 믿음은 일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용이에요. 받아들임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절대로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인 수용이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불변적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상황을 주신 분조차도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황을 주신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선으로 이어갈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주신 분조차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의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고요?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조차도 보듬을 수 있는 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다 몇 분씩 계실 텐데 그분들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받아들여요. 이해한다고요. 심지어 위로도 해요. 그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해도 그래. 그리고 심지어 이해, 위로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 수준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 장정이 60만 명쯤 됐거든요. 그 60만 명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겠어요?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유능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라고요. 60만 명인데.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던 모세를 불러와가지고 지도자로 삼았거든요. 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겠어요? 선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60만 명이 아니라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던 그 종 모세를 데려다가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 세웠는데 이 사울이 자기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자꾸 하시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있는 권력을 숭배해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진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상황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진짜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강화하고 내 생각을 강화하고 내 것을 더욱 권고히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 절대로 그런 분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꺾고 부인하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의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는요, 나올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가고, 내 뜻을 버리고 가고, 내 주장을 버리고 가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뭘 버리고 가시겠어요? 버리는 자에게 주님은 그 공간으로 당신을 의탁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더 공고해졌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이라도 나를 버리고 가는 자들, 그래서 심령 속에 공간이 생길 때 그 공간 속으로 주님은 당신을 의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외식,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 바깥을 꾸미는 자들, 자기를 더 공고히 세우는 자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임으로 자기를 더욱 공고히 세우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여기고 그들을 정말 주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당신을 온전히 의탁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알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의탁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한 가지 이상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점이 아닌 선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변치 않는 믿음, 움직이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심령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보여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의탁하십니다. 일시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불변한, 끊임이 없는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